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5절 1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첫 번째, 감사는 본분이에요. 감사는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런데 이게 그냥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이런 얘기죠.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평강이라는 거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니까. 이게 명령이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오늘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제가 TV를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경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혹덩어리다. 온 몸이 혹덩어리야.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몸이 혹덩어리예요. 혹덩어리. 얼굴도 혹덩어리고 온 손도 혹덩어리고 온 몸이 혹덩어리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신경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평안케 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다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필수 인원을 제한 비대면 예배.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몇만 명이 되는 교회도 2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각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이 많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내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들 제 종이라는 게 뭡니까?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니,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오늘 의의 종이 되었다 아닙니까?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천사들도 얻지 못하는 구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히 종이니까 아무리 큰 천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왜 천사는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 얻는 사람들을 위해서 승기라고 지원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천사가 높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보다 낮은 자들이에요. 그런 나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오늘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요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가장 소홀하게 여겼던 자가 누굽니까? 에스라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직분.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모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장자 같은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은요 그건 비유예요. 비유. 믿음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장자로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도 그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여긴 자가 있고 하나는 장자가 아니지만 그 장자의 직분을 열망해서 장자의 직분을 쟁취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장자의 직분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거예요. 그것을 기여기는 사람이 있고 기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있고 충성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사람이 세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을 불러주든 큰 것을 불러주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충성된 자분하고 더 큰 일도 맡겨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니까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이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제가 기도한 것들을 거의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거의 들어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운데 허락할 것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로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라고 해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눈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승리있게 하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마귀와 귀신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미혹하는 것들이니까 그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투쟁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투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과 저주는 물러가라. 원수마귀와 더러움신들을 결박도가 멸하리치라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미혹하는 것들은 다 멸하리칠지어다. 죄의 뿌리도 멸하리칠지어다. 악도 멸하리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 뭐라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뭔가 충격을 줘야 합니다. 제가 올해 강의가 없어서 강릉에 가서 일하면서 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90세 할아버지 아들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올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침에 밴드에 올리는 내용을 그에게 여러 번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그리고 또 제가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올 한 해 동안에 자기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니까. 선하게 살고 나누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사다가 가는 것이 인간의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요. 제가 이래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어떤 성공지향적 인간 그리고 목표지향적 인간 그리고 전혀 삶에 재미가 없는 인간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인간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해주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으니까 믿음의 씨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내가 아마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성당에 다니는 사람의 모양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안 다녔대요. 그런데 올해 꼭 자기 소원이니까 한번 신부 앞에 가서 그 결혼하는 거 이렇게 아마 천주교에서 그 신부 앞에 가서 이렇게 아마 다시 결혼한 모양이에요. 그거를 꼭 하지 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 부탁했다고 내렸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두 부부가 신부 앞에 가서 다시 이제 영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아마 행사를 한 모양이니까. 네, 그래서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다가가라고 하니까. 다가가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제가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제 그 가정이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하니까 제가 그 사람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언제 성경을 두 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양쪽에다가 다 성경을 두 손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오.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적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행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피다 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주님이 지금 자신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자신이 죽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 잔인에게서 피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요,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장면을 보시기 바라요.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아셔요. 자신이 죽어서 영혼을 살리는 피가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시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상으로 갚아주는 고난이고 보상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을 상을, 그리스도가 받을 능력을,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애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이루실 것을 뭐라고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화가 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고난은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이 복의 씨앗이 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상의 씨앗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은 복의 씨가 되고 고난은 기쁨의 씨앗이 되고 고난은 즐거움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흔들 수 없어. 근데 불평불만하는 자는 마귀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또 무엇이든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기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사건에서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려고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살리라. 니도 살고 우리도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달렸던 강도는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근데 이분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동일한 죽음의 순간에 절망 가운데서 한 사람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할 때 그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에 감사하든 불평불만하든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죽음의 순간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죽음의 순간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능력이 뭐냐?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조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손을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름은요, 영광의 구름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니까. 감사 찬송 드릴 때,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요, 46년을 깨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지금 낙성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낙성식 하는 그 순간에 감사 찬양을 하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감사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뭡니까? 이 말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면, 이건 뭔 말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그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과 감사하는 관계로 유지될 때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갚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갚으며. 예. 드리며 갚으며라는 게 뭡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시키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관계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환난을 당해서 부르짖으면 그를 건지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요. 지금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스, 세일사이라는 말은 에스를 말해요. 이 세 나라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21절을 보시죠. 여호사밧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노래의 내용,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여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멸하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의 문이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절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니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통제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자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그 열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열심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속에 열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느냐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말씀에 대한 그름이 사무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안 들으니까 얼마나 평안하냐 하고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두 부류가 있어. 하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뭐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찾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